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그러할지라도. 제목이 좀 어렵죠? 그러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이 본문의 말씀이죠.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너무도 많이 들었고 또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회개를 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안 짓겠습니다 라고, 다시는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있고 악한 가운데 있고 성경 말씀에서 시킨 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할지라도 이게 두 갈래로 갈라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착한 사람 돼서 교회 다닐게요 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러할지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러할지라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양심껏 생각하니까 야, 이런 더러운 마음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다닌가, 주님 이름 더럽힐 수가 없다 그래서 안 나오는 사람,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할 그런 자격을 주질 않았어요. 느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나를 발견을 하고,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필요한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구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 큐티라는 것을 합니다. 그렇게 살자라는 것이죠. 말씀 묵상 가운데 해서 오늘 하루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게 큐티지요. 그런데 놓쳐버리는 부분이 큐티의 단점이 그 뒤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어떠시던가요? 되던가요? 물어봐야 되죠. 되던가요?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던가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과 속이 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겉은 그렇게 사는 척하고 있지요. 근데 속은요,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가식적으로 거짓되게 살고 있는 속인 것입니다. 그걸 숨기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그 속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세상 사람 앞에서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를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되던가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내가 살아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를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가 그냥 탕자 정도가 아닙니다. 그 시대에
부모님한테 재산 나눠주라고 그러는 것은 이건 돌에 맞아서 죽을 불효자인 것입니다. 불효자. 왜냐하면 재산을 상속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상속이라는 게 뭔가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만이 효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만이 상속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즘은 법이 개정돼서 살아있을 때도 상속을 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부모가 돌아가셔야지만이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돌아가시지도 아니했는데 상속해 주십시오라는 이 불효막심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둘째 아들로만 지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큰아들은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과정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 저버리고 살다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할지라도 나를 끊임없이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결하다고요? 깨끗하다고요? 죄 안 지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 큰 아들일 것입니다. 왜냐? 큰 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하고 계속 있으면서 너무도 효도를 잘했지 않습니까? 죄를 안 지었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랑 똑같은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는 내 친구들을 위해서 양 한 마리도 잡지 아니하셨는데 둘째 아들 저 죄인한테는 이렇게 후대하게 잘 잡지까지 해주고 그러십니까? 라는 것이지. 이 세상 우리 살아갈 때에 죄인 하니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죄 안 지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많은 것들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죄의 개념과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 행동을 해야지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언가 결과가 나타나야지만이 그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마음속으로 짓는 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저는 죄 안 지었는데 아니요.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 마음속으로 탐내는 것,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 해하는 것, 마음속으로입니다. 마음속. 이걸 죄라고 안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요? 길 가다가 툭 쳐면 그냥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짜증 확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보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누구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어버린 얘기를 너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5장 첫 번째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잃어버린 아들. 그러면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지금 누구의 입장인가? 주인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주인. 그 주인이 누구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겠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정인가를 우리가 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입장 바꿔가지고 부모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자녀가 떠나갔습니다.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라는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이 땅이 어떤 곳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본인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떤 곳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데, 그곳에, 그 험한 곳에 자기의 백성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무엇 하려고요? 고생 식살나게 하고 오라고 보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알아라는 것입니다. 알아라.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놓쳐버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데모하는 것도 좋고 뭐하는 것도 좋고 말씀 너무도 잘 보는 것, 그 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뒤가 없으면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을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빽살하게 지금 고생하고 있구나.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거기를 뛰어넘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해서 여호와 하나님 찾게 하셨구나. 그러려고 이 세상을 보냈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고 보냈구나를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15장 첫 번째는 잃어버린 목자가 양을 찾는 것. 중요한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요, 잘 들으셔야 돼요. 99마리가 중요합니까? 한 마리가 중요합니까? 99마리 그냥 놔두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요, 목자는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어디가 더 중요합니까, 성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정말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시고 그냥 도덕적으로 보고 말아버리면 안 돼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누구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99마리가 귀합니까? 한 마리가 귀합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99마리를 어디다 둔다고요? 들에다가 둔대요. 들에다가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지금 어디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한 마리가 있어야지만이 천국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한 마리 없으면 천국 완성이 안 돼요. 예전에 한번 이 설교를 말씀을 나누면서 비유를 어디다가 할까 그러다가 옛날에 너무도 오래된 노래가 생각나가지고 거기다가 비유를 한번 댔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웃으시더라고요. 이런 그 비유였어요. 이가 빠진 동그라미,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가 빠져버렸어요. 그럼 동그라미가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 빠진 그것을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그 노래가 있는 거예요.
한 조각이 잊어버려 이가 빠진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가 빠지면 그 동그라미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동그라미라도 이가 빠지면 그 동그라미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조각이 있어야지만이 동그라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천국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천국. 아무리 화려하고 커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으면은 천국이 완성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 사람 잃어버린 양 찾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 한 마리 양 찾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것이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기 위해서 십자가를 메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10개가 있습니다. 이게 한 드라크마 10개가 묶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개 중에서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신랑이 신부에게 폐물로 준 거예요. 이거를 자기가 줄 때는 10개를 줬어요. 그런데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9개예요. 그러면 신랑 입장에서 보면은 내 거 아니네. 왜? 나는 줄 때 10개가 있어야지만이 온전한 걸 줬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9개예요. 그럼 내 신부가 아닌 거예요, 이게. 나는 9개 준 적이 없잖아요. 10개가 있어야지만이 내 신부구나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9개밖에 없으면요, 그 여인은 돌로 쳐 죽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거예요? 생명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이 하나가 없으면 9개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안 죽기 위해서, 안 죽으려면 어떻게 돼? 목숨 바쳐서 찾는 거예요, 이게. 이게 드라크마 비유예요, 이게. (15장 9절) 한번 봅니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다. 생명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오늘 지금 15장은, 누가복음 15장은 계속해서 잃어버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찾아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잃어버린 아들인 것입니다. 아들 맞지요? 왜 어쩌겠습니까? 맞지요. 그러나 이 아들이 왜 필요하는가 하면은 아버지에게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요? 진실된 아들. 자기가 선택한 아들. 예수님은 지금 누구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을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우리 너무도 잘 알죠? 지켜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말씀대로 십계명 그대로 지켜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신약은요 못 지켜요.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 피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거기까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잃어버린 아들이 고생했는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생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더더구나 큰 재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는데 그렇게 하고 싶죠. 그렇게.
그런데 성경 가만히 보니까요. 이 아들이 흥청망청 쓰는데 그 나라를 망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를. 참 대단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아들만 돈 써가지고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뭔가 이렇게 스토리가 돼가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아들이 뭔가 좀 잘못했다 이렇게 얻은 눈에 보이는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나라를 망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 나라를 망가뜨려버려. 그 나라가 궁핍하지 않으면요 또 뭔 일인가 하겠죠. 어디 뭐 직장을 취직을 하든지. 그런데 그 나라가 궁핍하니까 이 아들을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요 조금 어려움 없으면 자기 알기 어려워요. 좀 어렵고 고난이 없다라고 하면 나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요 행복하면은요 다 알 것 같죠. 천만의 말. 물론 사람 나름마다 좀 다 틀리겠지만 어려워요. 어려움을 겪어봐야지만이 나를 다시 한번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시험이라는 것을 쳐보죠. 학생들. 왜요? 그 시험 보면 어렵다라는 것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험을 쳐봐야지만이 나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를 판단을 하는 것이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을 줘도 그게 뭔지 몰라요. 그냥 우리들은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워서 주어진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알아라는 거예요. 알아라. 끊임없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아라. 뭐를 알으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무엇인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라는 것이 끊임없이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이 아들이 지금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자기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풍성하게 사는 사람이, 큰 돈을 가지고 그렇게 풍성하게 산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어렵죠.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밖에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세상을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우리라고 해서 돈 많고 행복하고 가볍게 이렇게 살기 싫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하면 망가져버린다. 주님 떠나버린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 통해서 어떻게 지금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 품 안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렵고 고난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싫으신가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미우신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행복 가득 줬어요. 물질 많이 줬어요. 건강 풍성하게 줬어요.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고난 없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너무 매스컴을 잘 알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 많은 우리 삼성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가 양식이 풍족해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풍족하다는 것. 그런데 그 양식이 풍족한데 누구까지 풍족해요? 품꾼까지. 거기서 자기 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있는 그 품꾼까지도 풍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고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디를 통해서요? 느낌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지만이 믿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느낌으로 믿는 거예요. 느낌. 우리는 이 느낌을 뭐라고 하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손으로 만져봐야지만 믿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복이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느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거요 참 어려운 단어예요. 듣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아는 얘기 누가 하잖아요. 그러면 잘 듣는 거예요. 저거 내가 아는 얘기인데. 나하고 필요 없는 얘기는요,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요 귀에 안 들려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귀가 들리는 거예요. 그쪽이. 그거는 뭐예요? 나하고 뭔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래서요, 들릴 귀가 있다라는 걸,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요 길 가다가요 목탁 소리 나면 그게 잘 들립니까? 짜증나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누군가 이렇게 읊조리고 있고 그러면요 잘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느낌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요 지금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을. 왜요? 그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내가 백성이구나라는 걸 알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는 걸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것은 벌떡 일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니까 보면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우리들 또한요 이 세상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당 못할 너무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아유, 내가 나를 보니까는 이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거는 영 형편도 없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 볼낯이 없네. 에이, 내가 하나님 볼낯 생기면 그때 가서 하나님 찾지 뭐.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할지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발에 신을 신긴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고 가락지 끼운다는 건 무슨 말씀인지 너무도 우리 잘 알고 있지요. 좋은 옷을 입힌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결혼할 때 가락지 이렇게 언약이죠. 그리고 그 시대에는 힘과 능력을 주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힘을 주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군다는 것은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발이에요. 거룩한 곳을 밟을 수 있는 그 발이에요. 그리고 24절입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아버지 입장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들이 끊임없이 아빠한테 잘못했지만 아빠 잘못했어요 라고 우리가 했을 때에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리고 가락지 끼워주고 옷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거를요 한 번으로써 우리는 끝내버렸다라고 얘기를 성경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완성 아닙니다. 제발 그 완성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리고 천국 갔더라 이렇게 해서 완성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소설 보면은 그렇게 해서 그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마무리를 치니까 다시는 이제 그런 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요 그렇게 완성 안 시켜요. 완성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바라지도 마세요. 바라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며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더라 합니다. 하더라. 했다. 즐거워했다. 이렇게 마무리가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 우리는 계속해서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나를 알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을 했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어제 했던 일이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라고요? 아버지께 돌아온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잃어버린 자식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요 즐거워하는 것이 지금 이 시간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이제 죄 안 지을 겁니다. 그럴 자신 있으면 그러십시오. 일주일 후에 오늘
이 시간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일주일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점검해 보니까 잘한 것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또 언제예요? 그날이 일주일 후 그날 우리가 만났을 때 그날이 언제? 현재인 거예요. 현재. 그 시간 그 자리에 그곳에서 또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이면은 우리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하나님 저버린다든지 다른 사람 미워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나를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부딪히는 그날, 그 시간에 그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러할지라도. 도덕이 큰 그런 사람들 같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정결했을 때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할지라도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는 죄인이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누구다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한 그러하며 잃어버린 양 또한 그러하다. 오늘 잃어버린 탕자 또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아들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많은 표현들 중에 목을 안았다라는 표현이요. 목을 안았어요. 목을. 어디를 안았다고요? 목을 안았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을 어떻게 안아요? 목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사망이에요. 목을 안았다는 얘기는 이 목 잘못 잡으면 사망이에요? 죽어요? 목을 안았다는 것은 이제 목소리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야?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거야. 목을 안았다라는 것은 생명을 이 아버지가 책임졌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목숨을. 우리는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내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오늘을 했다라고 이제 나는 죄 안 지을 것이다. 일주일 후에 또 그 시간 됐을 때 우리는 동일하게 나를 점검하고 나는 누구입니다 고백하고 그러할지라도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우리들이 이제 한번 말씀을 나눴던 큰아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큰아들 얘기는 또 시간이 되면은 또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러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저버리지 말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